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 이 대립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쏟아져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3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홀로 나아가셔서 세 차례를 기도를 하십니다. 39절과 42절과 44절 세 차례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모두 그렇게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습니다. 이런 내용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은 이 기도를 세 차례나 하십니다. 왜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예수님과 좀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은 율법이다라고 지켜왔던 것까지 깨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잘 분별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 그 뜻을 행하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가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과 투쟁하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몸부림과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잠시 나셨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또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중에 모든 일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니, 더군다나 이 갈등이라는 것은 평안함과 대조가 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연하고 또 담담하게, 그리고 감정의 요동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감정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감정에는 기쁨과 평안,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에는 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품으시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내 감정이 들끓는다. 여러분께서도 감정이 창자가 들끓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정말 애가 타고 애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 그런 감정이 듭니까? 지극히 안타깝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울렁이는 그런 아픔을 느낄 때, 그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울렁이는 아픔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안에는 진노의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만 하는 그 아픔이 들어있습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죄인을 죽여야 하는 동시에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의 갈등에서 나오는 아픔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느끼시는 아픔입니다. 우리도 관계 중에 아픔을 느끼죠. 나와는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겪고 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두렵고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어 해요. 나와 다른 누군가와의 마찰, 갈등, 여기서 오는 아픔, 슬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칩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야. 여기는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지 마! 그 울타리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허무셨습니다. 타인을 끌어안으시고 그로 인한 아픔까지도 끌어안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자기의 경계를 풀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입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는 전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품는다. 굉장히 좀 비약된 비유이긴 합니다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품는다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를 내어주고 내 영역 안으로 들여오시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무엇 하나 흠이 없이 완벽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영역을 내어주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무한함과 완성됨이 충만했던 그 삼위일체의 관계, 그 상태에서 유한하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떤 무한의 이 상태를 축소를 하시고 그 공간에 유한한 세상을 들어오게끔 하신 겁니다.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속하십니다. 구속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악한 우리에게 당신 자체를 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당신의 영역을 이 세상에 내어주는 사건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와 구속은 삼위 하나님께서 지극히 고귀한 무언가를 줄이시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무언가를 내어줄 때에는 그것이 그냥 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내어주실 때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심지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에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는 그저 앞으로 닥칠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서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고 피하고 싶다는 그런 자기 의지마저도 나는 이것이 싫습니다라는 그 자기 의지마저도 포기하고 그 의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참으로 역설적인 이 최고의 의지가 드러난 자리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세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당연히 베푸셔야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프실 것을 예상하신 사랑이고 실제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했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이 부서진 현실을 하나님이 끝까지 감싸 안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처로 우리 인간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그 행위에서 아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끌어안는 이 관계 속에서 아픔을 느끼십니다. 현대사회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약속을 해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써야 했고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만남의 전부였죠. 그러나 지금은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서도 타인들과 우발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집 주위에 울타리만 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이 선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내 안으로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삶으로부터 막는 일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타인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흐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신 사건입니다. 창조와 구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자기 폐쇄적인 이런 경향을 깨고 하나님께서 공간을 내어주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공간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독교 전통의 강력한 미덕인 환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환대라는 것은 기쁘게 맞이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환대는 우리 자신만의 쾌적한 안전구역을 벗어나서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은 반드시 아픔을 가져와요. 하지만 이 아픔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주시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용서와 크신 사랑과 크신 공의와 위대한 구원을 드러내실 수 있었듯이 우리는 타인을 기꺼이 맞이해드리는 이 아픔 속에서 인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셔서 그 아픔을 겪게 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아픔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여시고 당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셔서 그 아픔을 능히 겪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위험과 아픔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말 그 무한한 다름과 이질성을 넘어서 그 깊고 깊은 그 차이의 벼랑의 그 틈새를 메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사실은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아픔은 우리가 감수할 몫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뭘까요? 죄는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첫 번째 죄였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 사랑에 따라 나오는 아픔을 감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구속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배반한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픔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지고 가야 할 고난들 중에 하나예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맞이해 드리는 이 환대의 윤리는 항상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늘 나를 배반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아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완성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이 상처받는 아픔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픔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나의 이 철벽같이 쳐져 있는 울타리를 해제하고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더 이상 나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싫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어쩌면 내가 이제 나의 경계를 허물고 환대해야 할 대상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어떤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 신앙의 색깔들이 다른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스타일과 나의 성격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 환대라는 것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항상 무언가가 필요하고 무언가가 절실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떤 벽을 치게 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난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환대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더욱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게 환대예요.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고 또 시간도 걸립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다가 거부당했던 그 아픔들이 많았고 또 그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겁이 나요.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아픔은 누구나에게 늘 겁이 나는 것이고 또 분명히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미완성인 그런 어떤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픔과 그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픔을 감수하는 헌대 속에서야 우리는 주님의 한숨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이 기도를 비로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서 비롯되었던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한 그런 내어줌의 아픔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헌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다짐하시면서 가능하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아픈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고뇌하시면서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저희의 영역을 저희 손안에 굳세게 쥐고 싶어하고 더 이상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저 멀리까지 벽을 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심지어 혐오까지 했었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뒤를 쫓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 저희에게 내어주심의 아픔을 본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